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공개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공개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공개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하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앞전에 우리 배운 거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으면서 복습도 하고, 보살의 실천 37법. 모든 오고 감이 없음을 보셔도 중생 위에 오직 정진하시는 최상스승과 간원 보호존께 항상 삼문 공경이 절하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삼보께 이제 알리는 거죠. 절하면서 삼보의 공덕을 얻고, 또 제가 또 이런 논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삼보께 알리는 개선. 그 다음에 일학 생기는 그는 정등각 부처님들, 정법 행한 데서 생겼고, 그것 또한 그것의 실천을 아는 것에 달렸기에 보살들의 실천을 말하겠다. 뭘 쓰려고 하는가 하면 이걸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생기신 그는 부처님이 법에서 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법을 설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학 생기는 그는 정등각 부처님들. 그러니까 정등각 부처님이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 또한 정법 행한 데서 생겼기 때문에 그것 정법 행하는 방법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복계 절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논을 쓰겠습니다라고 이제 알리는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뭘 먼저 해야 되는가 하면, 여가 엄만 얻은 것을 반드시 먼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앞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하는 데에서는 인과의 연기도 있고 의존 연기도 있는데, 모든 것이 이제 인과와 의존 이 두 가지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기 때문에 부처님 또한 그렇게 해서 발생한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가 이루어진 그것 있잖아. 부처를 이루는 방법, 그걸 갖다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실천을 아는 것이 달렸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하면, 여가 엄만 얻은 걸 반드시 먼저 인식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냥 낭비해가지고 두 번 다시 오기 어려운, 이거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먼저 인식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얻기 어려운 여가 원망 큰 배 얻은 때 여기에서 나와 남 윤회의 바다에서 건지기 위해 밤낮으로 게으름 없이 문사수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저번 주에 보니까 이거 다 못 외운다고 했잖아. 그죠? 매일같이 안 해서 못 외운 거잖아. 그죠? 하는데. 이걸,
이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읽으면 한번 외워봐요. 또 이건 여가 원무한 분이다. 여가 원무한 분이다라고 분으로 나눠가지고 37개 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외워보는 거라. 앞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또 제가 이 논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두 개송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가 원무한 분, 여가 원만이잖아, 그죠? 여가 원무한 분. 그 다음에는 이제 고향 버리는 분. 고향 버리는 분 있잖아. 1분, 2분 이렇게 나눴다 이 말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나눠봐도 돼. 그게 뭐냐 이제 여가 원만 분은 이제 지나갔고 친한 쪽의 욕망 물같이 일렁이고 적쪽의 분노 불같이 타오른다. 취하고 버릴 것을 이전 무지의 어둠 고향 버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그러니까 속 시끄럽게 하는 거 있잖아. 속 시끄럽게 뭐 멀리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 시끄럽게 하는 데서 멀어지라고 하는 거지. 우리 같으면 적용을 어디다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 우리는 세속에 살잖아, 그치? 세속에 살기 때문에 세속에 살면서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고. 속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텔레비 안 봐야지. 텔레비 안 봐. 뉴스 이런 거 적게 보고. 영 바보처럼 지내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막 분노를 일으키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 예? 예? 정치에 관심 없어. 그런데 막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리고 막 누가 뭐 뉴스 보면 뉴스에 누가 착한 일 했다, 누가 착한 일 했다 이러는 거 잘 안 나오잖아요. 누가 나쁜 짓 했다, 누가 나쁜 짓 했다 이런 말만 많이 나오지. 어떤 사고 났다 뭐 이런 이야기만 많이 하지. 누가 부처됐다 하더라, 뭐 누가 뭐 보리심 일어났다고 하더라, 뭐 누가 뭐 사람을 그거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다 하더라. 이건 적잖아. 어쩌다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멀어져서 고요한데 적정하게 그 취하고 버릴 것을 이전 무지의 어둠 고향 버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다. 여기서는 세속을 말하는데 세속. 고향 버리는 분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나쁜 고향 버렸기에 번뇌 차례로 줄고 그러니까 마음이 시끄럽지 않잖아, 그지? 그리고 산란 없기에 선행 자연이 늘어난다. 선행 늘어난다는 것이 고요히 생각하면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예요. 마음 맞기에 법의 확신이 일어나는 적정처 의지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그러니까 여가 엄만 오던 때 여기에서 아주 의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가하게 적정체에서 사유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사유하는가 라고 한다면 이것을 사유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죽음 무상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는 오랫동안 지냈던 친구 뿔뿔이 헤어지고 애쓰모은 재물 후세에 남기네. 모모 여간도 의식 손님이 떠나기에 금생 버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기 때문에 금생을 버려라. 금생 버린다는 것이 뭐 어떻게 그 다른 뜻으로 하시는 말씀 아니잖아요. 금생에 매달리는 그런 금생만을 위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엄마 너던 때 여기에서 나쁜 친구 멀리하고 그 뭐야지 금방 죽는 걸 생각해가지고 법을 행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무상이죠. 무상분이지. 죽음 무상분. 그 다음에 누군가와 친하면 삼독 늘어나게 되고 문사수 행세태하게 되기에 자와비 사라지게 하는 나쁜 친구 버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나쁜 친구들이라든가 좋지 않은 뭐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뭐 쓸데없는 그 행동을 하면 탐진치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갈 때 안 갈 때 뭐 이런 것도 살펴야 되잖아. 근데 탐욕이 늘어나는 곳에 가거나 또 분노가 늘어나는 곳에 가거나 분노가 늘어나는 곳 앞에 가거나 그런 것도 피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하는 건 생활하더라도 조심하고 우리 지금 우리 세속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라.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일체 모든 보살들한테 다 적용되는 말씀들이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업을 배우는 거잖아, 지금. 무슨 보살의 업을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쉬운 곳에서부터 실천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해서 삼독 늘어나게 되는 그런 그 친구와는 어울리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나쁜 친구 버리는 분 이렇게 이제 써도 되잖아. 외워도 된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사람하고 어울려서가 이런 삼독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삼독이 늘어나는 친구하고 어울리지 않고 번뇌가 줄어들고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건 누구냐 하면 의지하면 다 하게 되고 공덕 상현의 달처럼 늘어나게 되는 바른 선지식, 자기의 몸보다 더욱 애착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도반도 있잖아, 그지? 도반도 함께 해가지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도반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애착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나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스승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삼독 제거되잖아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 다음부터는 기이품이라. 자신도 윤회의 감옥에 묶인 세간신이 누굴 구할 수 있겠나. 그렇기에 기이하면 속이지 않는 삼보에 기이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이제 기이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후sek의 욕 앞에는 금생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라도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후생을 안락을 만약에 원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의하고 난 뒤에 기의를 누구한테 하며 기의의 대상이 누구며 뭐 때문에 기의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기의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머물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앞에서 우리 도차제 배울 때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집어넣어야 돼. 우리가 지금 이 개성은 그거 개성이 짧잖아, 그지? 짧고 여기에 많은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핵심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자기가 부족한 거, 자기가 배웠던 거, 그리고 자기가 배워 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힌 것들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돼. 삼부에 와서 기여하는 데에서 누굴 기여하는지 잠깐 이렇게 하루에 사유할 때라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부분에 왔을 때는 삼보가 누구며 불법승이 누구며 불법승의 공덕은 어떤 것이며 신공덕, 의공덕, 구공덕 이런 것이 어떤 것이며 왜 기여하는 것이며 기여하면 기여하는 것의 순수가 어떤 것이며 또 기회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적용해가지고 사유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히 참기 어려운 악도의 고통들, 제업의 과임을 능인 말씀하셨다. 인과에 대한 어떤 이해를 분명히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목숨을 버려도 제업 언제나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우리가 불교 믿는 이유가 있잖아요. 인과 없으면 불교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튼튼하게 하면 할수록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거라. 근데 만약에 인과에 대한 어떤 것이 불확실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는 것도 그 정도라. 그러니까 분명히 늘 그때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 친구들끼리 야 선행에서 진짜 좋은 일 생기나 야 불선에서 진짜 고통 생기나 이런 질문을 서로가 많이 하고 본인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얻어야 돼. 남이 뭐 말해가지고 인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찾아가지고 본인이 얻은 논리는 못 무너뜨려 남이 본인이 얻은 거는. 근데 남이 이야기해 주는 거 이런 거는 금방 잘못한 건 넘어져 버려. 여기서 튼튼하게 얻으면 인과에 대한 어떤 선에서 안락 생기고 불선에서 고통 생긴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면 어떻게 돼? 누가 그 고통 생기는 행동을 하려고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뭐 하지 마라 해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안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더 훨씬 힘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정을 얻으라 해요. 그렇게 목숨을 버려도 죄업 언제나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그렇게 되면 이제 죄업이라고는 짓지 않고 언제나 선업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악도에 가는 고통을 막아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삼계 안락 풀것의 이슬같이 찰나로 사라지는 대상이다. 언제나 변치 않는 해탈의 최상의 경지 추구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염리심을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하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윤회의 안락이라는 것 자체는 금방 풀꽃대 이슬같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윤회에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승의 이제 발심품이야. 시작 없는 때부터 나를 사랑했던 어머니들 괴로우면 자신 안락이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보리심 일으키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해탈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러고 난 뒤에 일체 모든 유정 위해서 부처 이루겠다는 마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일으키는 것이 이제 보살의 실천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생들이 받는 고통을 사유해가지고 보리심 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인과에 우리 앞전에 배웠잖아. 7가지 인과상에서 일으키는 보리심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자타교환상에서 이제 보리심 일으키는 모든 고통 자신의 안락 원한데서 생겼고 완전한 부처님 남 위하는 마음에서 나셨다. 그렇기에 내 안락과 남의 고통들 열심히 바꾸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타교환상에서 이제 보리심 일으키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심 일으켰다고 하면 보리심에 대한 어떤 주고받는 것에 대한 어떤 실천을 말씀하여요. 자타교환. 어떤 이들 큰 욕망의 힘으로 나의 재물 모두 빼앗거나 빼앗도록 시킬 때에도 몸과 수용 삼세 선들 그에게 회향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그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거라. 복을 쌓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복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체 모든 유생들에게 다 회향하는 것이 이제 보살의 실천이다. 마음으로라도 다 회향하는 것이 실천이다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잘못 조금도 없는데 어떤 이들 나의 머리를 배려해도 자비의 힘으로 그들의 죄들 내가 받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그러니까 받는 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보살도에 대한 어떤 배워가지고 이제 더 많은 이해를 하면 할수록 우리 발심할 때 말씀하셨듯이 모든 중생들의 하인으로 가겠습니다 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하인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모든 다른 유정 모두를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 그죠? 부처님도 섬기겠다고 하는 거고 또 일체 유정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에 왜 섬기겠다라고 하는가라고 하면 이익이 없으면 섬길 이유가 없어. 전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이익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 가정으로 우리가 지금 보살의 길을 배우는 데서 그렇게 아주 깊이 못 배워가지고 그런 거지만 만약에 누군가한테 보시한다 이 말 하잖아요. 보시한다 주잖아. 보시한다 그러면 마치 내가 저쪽한테 주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우리가 보시라는 말의 의미를. 그러면 인과로 보게 되면 저쪽에다가 보시하는 것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인과로 보면. 왜 그러면 곡식을 심으면 내가 곡식이 나라 안 해도 곡식이 나잖아. 조건을 맞춰주면 그 덜에 뿌려놓으면 곡식이 나잖아요. 그와도 같이 내가 저쪽에다가 심으면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거든.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런 정도를 보시라고 하냐 하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지? 무예시라고 하지, 무예시. 무예시가 뭐야? 도외음에서 제거해 주는 것은 무예시라고 하지. 근데 보시를 무주상 보시라고 하지. 무주상 보시.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저쪽에다가 주는 것이 정말에서 세상 사람들 일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실은. 내가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저쪽은 받을 자격이 다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받을 자격이 있는 누군가한테는 준다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 그냥, 저 사람이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 내가 줘야 돼. 그냥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뭘 준다는 말을 그 이름이 주는 것이지. 내가 뭐 준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반야의 지혜를 삼륜으로 봤을 때는 아예 그 주는 사람 자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내가 준다는 말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저쪽에 베풀어야 되는 대상에게 이걸 내가 갖고 있는 걸 전부 주지 않는 다음에는 어떻게 돼? 부처 못 이루잖아. 그러면 저쪽에다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처를 이루는 거잖아. 그러면 저쪽이 날 부처 이루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부처 이루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 이루게 해주는 대상한테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 하시는 거잖아. 왜 그러냐면 무슨 자격이냐. 저 사람 저 스스로가 지분이 갖고 있어요. 중생들한테는 전부 우리가 부처 이루는데 자기들이 다 지분을 다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 지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뭐 회사 같은데 뭐 큰 회사 같으면 주주들이 다 지분이 있잖아요. 지분들이 다 지분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둘러가고 그 회사에 리더가 있고 하는 거하고도 똑같다니까. 그 지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 회사도 망해버려, 그냥. 어떤 결과를 돌출해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분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보시한다라고,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업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막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해가지고 막 그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만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생각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있는 중생들한테는 그 당연한 걸 그냥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말이 지금 보시라든가 뭐 이런 말 주고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지. 받지 않으면 부처를 못 이뤄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튼튼하게 하지 않는다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우리가 보살들이 그렇지만 보살들은 뭐야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보살들이 어떤 중생 한 중생을 위해 가지고 지옥에 수무량겁도록 한 중생을 위해 가지고 그 중생의 고통을 무량겁도록 대신 받으면서 그 중생들의 그 업을 녹여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그 어떻게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지금 불가능하지, 당연히. 지금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누가 지금 팔다리 자르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못한다는 것이지, 지금 못한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못한다는 그런 말은 없어.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막 그렇게 보살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막, 아이고, 어이가 없고 막 앞이 캄캄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행하는 보살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통이라는 건 아예 찾아볼 수도 없어. 아예 그 보살에게는 왜 찾아볼 수가 없냐? 마음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다 눌러버려 그 고통을. 선생님이 그 전에 그런 이야기 재미삼아 했잖아. 만약에 밥이 한 그릇이 있으면 밥이 한 그릇 있는데 밥 안 먹으면 내가 배고픔이 있잖아요. 고통이잖아. 그러면 내가 고통이 있는데 만약에 이 밥 한 그릇 이거 내가 조금 굶고 저기 오는 애들 10명이 있다 싶으면 그 애들한테 10명 주면 내가 조금 굶더라도
저 애들 배부른데 배부르게 해야지. 누구든지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배고픈 거 참잖아. 어른들이 참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또 밥 한 그릇을 갖다가 있는데 저 사람들이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그걸 갖다가 먹겠어. 내놓지. 그 밥. 사람 살리려고 하지. 누가 그걸. 그와도 같이 내 하나의 목숨을 갖다가 희생해가지고 무량 억만억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그걸 갖다가 싫어하겠냐고. 응? 지금은 그래도 싫잖아. 싫어? 그래도 싫잖아. 그 왜 그러냐? 그 자기가 아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나로 우리가 뭐 어떤 거 뭘 주러 가면 막 막잖아. 막지? 누가 막아? 누구한테 주러 가면 막잖아, 옆에서. 응? 누가 막아? 주지 마 하잖아. 누가 주지 마라고 해? 아집이 주지 마라고 한대요, 아집이. 다른 게 아니고. 누가 막는 게 아니고, 아집이 못 가게, 못 하게 하잖아. 근데 아집이 그게 있는 아집이냐 하면 없는 거잖아. 그냥 뒤집어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보살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견 있잖아요. 여견은 전부 다 무명 아집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아의 견해로 제거하고 그 제거를 계속 해나가면서 그러면 아 그래 없네 없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는 유지할 때는 줄 수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바뀌어 나가고 이러면 어느 정도 가서 마음이 성숙해가지고 언제나 나보다 남 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 있잖아. 그러면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과외상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보태진다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수무량겁들을 고통 속에서 내가 한 중생을 위해서 대신 받으면서 중생을 위하겠다라고 하는 그 보살님들 있지. 그 보살님들의 마음에는 아까 전에 배고프면 내가 줘야지라고 하는 그 애들 먹고 활발하게 노는 거라든가 내 한 그릇 내놔가지고 사람들이 천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좋지. 내 배고픈 것이 눈에 띄질 않는다 이 말이야. 내 배고픈 건 눈을 눌러버려. 그거 아이라도 누르잖아. 부모가 내 목숨을 위해서라도 자식 살리면 그냥 어떤 부모든지 그거 목숨을 희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고통, 만약에 그 고통이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그 고통이 크다고 한다면 엄마가 내놓는 고통이, 목숨에 버리는 고통이 크다고 한다면 못 내놓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반대로 내 자식의 고통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 고통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고통을 눌러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느 정도 성숙하면 아마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읽으면서 익히고 키워나가고 인간을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정당한 것을 사유하고 이러면 진실의 힘이 크기 때문에 아마 부처님 말씀 틀 것만큼도 어긋나는 말씀이 없어. 인가로 보거나 공생의 견해로 보거나. 여기까지는 이제 주고받는 부분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받는 부분까지. 그 다음에 어떤 이가 나에게 비방의 말을 갖가지 삼천세계 두루 퍼뜨려도 자심으로 다시 또 그의 공덕 찬탄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여기 이제 비방에 움직이지 않는 분, 이렇게 이제 이런 말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간팔풍이라는 것이 오면 그 세간팔풍에 휘둘리게 되면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누가 막 내 소문 내고 댕긴다라고 이러면 그건 신경 쓰고 이러잖아.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싫어지고 이러잖아. 그럼 보리심 잃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거 없다. 이 소리 났잖아. 소리 나잖아. 이 소리를 부딪혀가지고 소리 나지. 소리는 메아리잖아요. 메아리다니까.
메아리. 많이 모인 가운데서 어떤 이가 허물부터 파고 악한 말을 하더라도 그에게 선지식의 인식으로 공경으로 존경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앞은 비방에 이제 부동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악의에 부동하는 거. 나쁜 말 해도 나쁜 말 하면 나쁜 말이 사실이면 받아들이면 되고, 사실 아니면 사실 아니대로 놔둬도 되잖아요. 누가 그러면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 표현 대부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야, 니 속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속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쪽에 듣는 사람이 막 반응을 하잖아요. 예? 반응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 그것도 반응하는 거 우습게 반응한다.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야, 니는 보면 막 호랑이 같다 이러면 웃기도 하고, 야, 그래? 뭐 이렇게 표현해. 근데 반대로 니는 말하기를, 야, 저쪽에 댕기는 강아지나 같다 이렇게 말하면 뭐 화낸다. 뭐 안 그러면 지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화낸다. 닭 같다 뭐. 반대로 니 참 공작새 같네 이렇게 알록달록 옷 입고 니 꼭 공작새 같다 이러면 괜히 그냥 좋아하고 있잖아. 니 백조 같다 이러면 뭐가 된 것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잖아. 다 짐승이잖아. 이쪽 짐승이나 저쪽 짐승이나 뭐가 차이가 있어? 응?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데 반응하잖아. 정말에서 나쁜 비유를 들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좋고 똑같은 말인데도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자기가 공작이면 그래 나 공작인데 왜 공작 같다고 그러면 뭐 당연하지라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 공작 아닌데 뭐 저 사람은 좀 뭐가 착각하고 있구만 이러면 되지. 예? 너무 그렇게 반응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를 살펴야 될 거라 그게. 안 그러면 생각은 하고 있어도 닥치면 화가 나거든. 자기한테. 나도 그렇고 다들 누가 무슨 소리 욕하면 화 안 나니까 나지. 근데 그 주의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의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대신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은 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안 맞다라고 하면 인정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닥쳤을 때는 화가 날지는 몰라도 조금 돌아서고 난 뒤에는, 그거 아닌데라고 이렇게 다시 이제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조금씩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부터 할 자리죠? 그지? 내 자식같이 사랑으로 돌보니가 나에게 원수처럼 보더라도 병이 걸린 자식에게 엄마같이 더욱 아끼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여기서는 이제 배신하는 데에서 이제 부동하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보살 그거 마음 바꾸는 8가지 개성 있죠. 예? 어? 그 안에 뭐 있잖아. 그거 누군가 나에게 질투로 비방되게 맞지 않은 손해는 내가 뵙고 이익은 남이 걸리게 하소서 지나가고, 누군가 내가 이익 줬던 기대 컸던 그가 나에게 아주 나쁜 해를 끼쳐도 그를 바른 선지식으로 보게 하십시오라고 했잖아. 그 기도문. 그 기도문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내 자식같이 사랑으로 돌보니까 내가 막 아끼고 좋아하면서 돌봤는데 나에게 원수처럼 배신해가지고 나를 해코지한다라고 하면 화나잖아요. 기대해가지고 은혜에 배신하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면 화 안 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예? 그러니까 그런 때서 혹시라도 보리심 남미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보리심 잃게 되잖아.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근데 사실은 내가 사랑으로 막 살펴준 사람이 막 배신해가지고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면 이미 이상한 사람이라 그게. 이미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미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지식의 인식으로 돌아오라 하시잖아. 선지식의 인식을.
내 분노 일으키려고 분노 일으키게 해주는 선지식이라고 생각해라라고 말씀하시네요. 분노 안 일어나면 분노 제거 못 하잖아요. 분노라는 것이 분노가 일어나게 누군가가 해줘야지 제거를 돼. 그게 인욕하게끔 안 하면 인욕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승의 보리심 아주 쉽게 읽기가 쉽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과 같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만의 힘으로 멸시하더라도 스승처럼 공경으로서 자신의 머리 위에 받드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여기는 이제 멸시에 이제 부동하는 것. 일반적으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무슨 욕하고 이럴 땐 좀 참아. 그지? 나보다 뛰어나니까. 그렇잖아요. 그 뛰어난 그 부분을 가지고 나에게 꾸중을 하면 참잖아.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이 막 멸시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더 참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주의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과 동등하거나 같거나 이 말씀이잖아요. 부족한 사람이 아만의 힘으로 멸시하더라도 스승처럼 공경으로서 자신의 머리 위에 받드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머리 위에 받든다는 말은 귀중하게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지분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전부 다 이 지분이 있는 분이라 중생들한테는 지분이 다 있어. 누군가 날 멸시해 주잖아. 그죠? 날 멸시하잖아.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 네? 우리는 좋다고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왜 화를 내? 이제 연습이 돼야 되겠죠. 연습이 돼야지. 멸시하고 아만의 힘으로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갖다가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것이 다 내 마음을 성숙시켜 주는 거죠. 그죠? 직접 성숙시켜 주지는 못해. 그렇지만 참으면 성숙되잖아. 그지?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좋은 말 하잖아요. 좋은 말, 친구들끼리 좋은 사람끼리 모여가 좋은 말 하잖아. 그리고 어느 날 바깥에 가가지고 나쁜 말 듣잖아. 못 참아. 그리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나쁜 말 듣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쁜 말 들어도 잘 참는다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준비를 해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댕겨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생각해야 되는 끌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잖아요. 멸시에는 멸시대로, 아만에 아만대로, 고통에는 고통대로, 고통의 종류에는 종류대로 그걸 갖다가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부처 이룬다는 것이 가능하냐고 그게. 뭐 엉뚱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남이 날 멸시하면 제일 도움이 되는 게 첫 번째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뭐냐 하니까 내 아만 꺾는다고 하시잖아 부처님께서. 남이 날 멸시하는 데서 가장 나의 아집 아만 이런 것이 줄어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그러다가 욕을 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세속에서 생각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 그런 거 완전히 다 180도로 돌리지 않는다면은 부처된다는 거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완전히 이때까지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얼마나 반대로 어느 것이 반대로 가 있는지 자꾸 살펴가지고 돌아와야 돼. 자꾸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읽을 때 우리가 또 읽고 아침에 또 읽고 그리고 또 생각해가지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경전과 논을 읽고 또 생각하고 보태가지고 생각하고 다지고 생각하고 다지고 생각하고 본문 듣고 다지고 생각하고 평생을 가잖아요. 가정으로. 그렇게 가면 죽을 때 가져갈 게 있잖아. 죽을 때 가져갈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다음 생이라도 그렇게 또 이것이 우리한테 안락을 주기 때문에 다음 생에 이보다 더 큰 안락이 생기는 것은 뭐 불 보듯이 뻔한 거고. 생활은 빈곤하고 항상 사람의 멸시나 큰 질병과 마가 들더라도 다시 모든 중생의 고통 나에게 받게 하고 두려움 없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고통에 이제 부동하는 거. 고통에 움직임. 세간 팔풍에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통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활에 빈곤하고 또 다른 사람이 생활에 빈곤하면 다른 사람의 멸시도 받기도 하고 하잖아요. 역사회 같은 뭐 경제적으로 우선을 두는 이런 사회에서는 더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음이 위축되잖아. 마음이 위축돼. 그러니까 마음이 위축되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하거나 생활이 빈곤하거나 그리고 사람 멸시를 하거나 그리고 큰 병에 들거나 또 마가 들더라도 그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게 되면 또 그것도 누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보다 더 어려운 게 더 많잖아요. 우리가 인과에 대해서 조금만 믿으면 어떤 사람은 인과를 생각하면 지옥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뭐 그런 것이 있겠냐고 뭐지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부정하는 사람. 왜 부정하냐 이러면 그렇게 큰 고통 생긴다는 게 그거 누가 이해가 가냐. 그 조각조각 하루에 그렇게 자르고 찢고 굽고 삶고 그걸 갖다가 수많은 세월도록 그렇게 겪어야 된다는 그렇게 큰 고통이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곳이 있겠냐고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근간이 뭐냐 하니까 너무 괴롭잖아라고 하는 거고 뿌리가 뭐 때문에 그걸 부정하냐 하니까 그렇게 괴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부정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인과에 대한 어떤 이해를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또 얼마나 즐거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잖아.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는 안 태어났잖아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옥, 아기, 축생 이런 데는 안 태어났잖아라고 하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믿음 그 자체가 기쁨을 주잖아, 그 사람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고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믿음 그 자체가 나한테 기쁨을 주잖아. 그러니까 인과에 대한 어떤 믿음을 주는 것이 얼마나 사람한테 기쁨을 주고 안위를 주고 편안함을 주고 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향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가 이해하고 가는 그 길을 부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나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위축되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명예가 퍼지고 많은 사람 떠받들어 담원천의 보물 그만큼 얻어도 윤회의 복이 의미 없음을 보고서 교만치 않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익에 이제 부동하는 어떤 것이 내가 이제 부자라든지 뭐 많이 한다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교만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죠. 윤회의 복이 의미 없음을 알고서 윤회의 복이라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뭐예요? 복이 그것이 나를
지옥에서 구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나를 갖다 악취에서 빼주는 것도 아니고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야. 윤회의 북이 그것이 의미 없다 이 말이야. 다음 생에 이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치 않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막 자기 즐겁다고 뭘 막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 왜 교만하면 교만하는 것도 병이잖아, 그지? 마음이 위축되는 것도 병이지만 교만한 것도 병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임론에 배웠잖아. 마음을 언제나 치우치하지 않게 돌아라고 하시잖아요. 언제나 마음 언짢게 만들지 마라라고 하시잖아. 마음을. 자신의 적인 분노 조복 못하면 바깥의 적은 물리쳐도 늘어나게 된다. 그렇기에 자와 비의 군대로 자신의 마음 다스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여기 뭐 분명하잖아요. 분노 일어나면 남위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리심이 있을 수가 없지. 분노도 우리 대성 보살들이 소승 아라한 이루고자 하는 사람 성문영각의 적은 누구지? 어? 번뇌잖아, 번뇌. 그지? 억가 번뇌를 다 해야지 벗어나잖아. 그지? 그럼 아란 이룰 수 있잖아. 억가 번뇌를 다. 억가 번뇌 다 한다고 해가지고 아란이 되냐? 그 대승의 부처가 되냐? 아니잖아. 그지? 우리 배웠잖아. 소지장이 있고, 그지? 번뇌장이 있고 소지장이 있었잖아. 그지? 아란은 번뇌장을 제거하면 아란 이룰 수 있는데 소지장은 제거를 못 했잖아. 그러면 아란 성문영각의 적은 누구냐 하니까 번뇌라, 번뇌. 그지? 번뇌가 장애하니까 그걸 적을 상대로 해가지고 번뇌를 제거하잖아. 그러면 대승이 지금 부처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적은 누구야? 소지장이에요, 소지장. 적이 틀려. 적이 타켓이 틀리다고. 소지장의 뿌리는 뭐야? 아예집이잖아, 아예집이잖아. 그러니까 번뇌보다도 더 깊이 번뇌가 막 물들여 있는 그 소지장 있지 알아야 할 바의 장애. 우리 그 스님이 그때 비유 많이 했잖아요. 그거 뭐야지 마늘에 비유했잖아요. 마늘 쫓고 난 뒤에 마늘 다 벗겨냈는데도 그 마늘 냄새 있잖아. 그게 그 습기라는 것이 소지장이잖아요. 그걸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은 누가 제일 걸리는데 그 많은 시간을 누가 제거하냐니까 타의 집이 제거하는 거라. 왜 그러냐면 아의 집으로 쌓은 것이기 때문에 타의 집이 제거하는 거라. 그래서 자신의 적인 분노 조복 못하면, 그러니까 분노는 아애착에서 일어나잖아. 그죠? 그리고 그게 아애착에서 생긴 것이고, 그러니까 아애착의 반대는 타의 집이라, 타의 집. 어? 그러니까 타의 집을 해야 된다. 타의 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타의 집으로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 보리심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깥의 적은 물리쳐도 늘어나게 된다. 그렇기에 자화비의 군대로 자신의 마음 다스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밖의 대경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야. 그죠? 밖의 대상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다고. 이쪽에서 부분해서 화를 내는 것이지 밖의 대상이 화를 내는 게 아니야.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나를 욕한다. 바깥에서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욕을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나나? 아니잖아. 왜? 욕을 한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전에 배웠잖아. 그죠? 감사합니다. 그건 본래 아니잖아. 감사한 것이지. 과도 같은 거.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대상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다. 이쪽에서 구분을 분별로서 화를 내는 것이지.
삼독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우리가 안락을 이루고자 하면 삼독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먼저 많이 알아야 돼. 그렇게 주의해라. 분노 일어나면 보리심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아의 비의 군대로 자신의 마음 다스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다. 욕망의 즐거움 소금물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탐착 늘게 된다. 어떤 것에 탐욕 일어나는 성질들 바로 버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여기서는 이제 아픈 분노에 부동하는 것이고 이제 세간 팔풍을 말하는 거잖아. 여기는 이제 탐욕의 부동. 탐욕 욕망의 즐거움 소금물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탐착 늘게 된다. 어떤 것에 탐욕이 일어나는 성질들 바로 버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탐욕, 탐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도 우리 이야기했듯이 전오식으로 이 오문으로 듣는 거 있잖아.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 그는 소금물과 같아. 아무리 채워도 또 그게 자꾸 가래가 커지지. 줄어들고 이런 거 없어. 줄어들고 이런 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탐욕이 일어나게 되면 보리심 보리심 장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욕이 일어나는 대상 이런데 이제는 뭐 가지고 이제는 뭐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탐욕이 일어나는 대상들을 자꾸 보고 이러면 그 뭐야 저기 그 탐욕 일어나는 대상들 자꾸 보면 탐욕이 일어나잖아요. 그 뭐야 저기 자기가 사고 싶었던 거 있잖아. 자꾸 보면 그 산다. 예를 들어서 자꾸 왜 그러면 그것의 공덕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사고 싶은 대상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고 사고 싶은 대상의 허물을 봐버리면 금방 그 줄어들어 버리는데 대상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고 자꾸 공덕을 보거든. 탐욕 일으킨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정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가방을 산다. 야, 저 회사 유명한 회사의 가방인데 야, 저 회사의 가방은 뭐로 만들었다 그러더라. 뭐. 그지?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부드럽다고 그러더라. 뭐. 안감도 너무너무 뭐 잘 만들었다. 이 시장하고 틀리다. 막 이래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막 별의걸 걸 다 붙이잖아. 그리고 들고 다니기만 해도 막 가방밖에 안 보인다 하더라. 그리고 뭐 여하튼 뭐 그렇게 붙이면 탐욕 자꾸 늘어나지. 그 결과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고 난 뒤에 또 지겨워지고 자기 거로 하고 난 뒤에는 보면 또 허물이 그때 이제 가까이 보면 이제 보이거든. 어쩌다가 뭐 때도 묻고 뭐 이래 하면 그때부터 또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던져버리고 그럼 또 다른 대상에 대해서 또 탐욕이 일으키고 이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치로서 잘 다스려라. 탐욕의 대치는 어떻게 돼? 탐욕의 대치. 만족하지 못하는 거잖아, 탐욕은. 탐욕의 대치는 뭐냐? 그런 거 읽고 있어야지. 탐욕의 대치. 응? 금방 이야기했잖아, 스님이. 어? 금방 이야기했잖아, 금방. 탐욕의 대치가 뭐예요? 탐욕의 대치는 허물 보는 데 있는 거다, 허물 보는 거. 허물 보는 거. 우리가 마음 바꾼다라고 하잖아요. 마음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 공성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봐가지고 제거하기 이전에는 다른 것은 대부분 대치로 해야 되거든. 물론 그것도 물론 대치지만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이제 대치를 많이 적용하게 되는데 그거는 구경의 대치고 일반적으로 다른 대치들은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의 허물이잖아요. 탐욕의 허물들. 탐욕의 허물들은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의 대상이 있잖아, 대상. 그것이 허물을 보면 되지. 정말에서 탐욕이 일어나면 아까 저 가방 사러 갔잖아요. 가방 사러 맨날 며칠 동안 좋아가지고 살라고 준비 다 해도 돈도 다 준비해가지고 갔잖아. 근데 갔는데 그거 만약에 그거 갔는데 자기 생각 같이 그렇게 이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안 사잖아. 왜 그래? 허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재물에는 재물의 허물이 있고, 우리 앞전에 많이 했잖아. 재물에는 재물이 허물이 있고, 가난에는 가난의 공덕이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가난의 공덕은 어떤 공덕? 가난한데도 공덕이 있다고 하잖아. 재물에도 허물이 있잖아.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그게 따라서 허물이 많아. 어마어마해. 말도 못한 허물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 허물 가질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가난해도 가난한 것의 공덕을 보게 되면 가난해도 위축되지 않는다 이 말. 그렇게 되면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재물이 있거나 재물이 없거나 언제나 마음을 평등하게 둘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바깥 대상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 조절하는 데 다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불교를 늘 같은 이야기지만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은 마음 다스리는 것이 불교의 핵심인 것이지 바깥에 있는 그 탐욕의 대상을 없애거나 탐욕의 대상을 없애가지고 바깥에 있는 걸 없애가지고 내 탐욕을 줄어들게 하거나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탐욕의 대상이 탐욕의 허물을 보는 데서 탐욕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거 사러 가가지고 그거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잖아요. 허물보다. 그러니까 그걸 꼭 사러 가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뭐 있냐.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하면 되지. 네? 여기까지는 이제 그 세속보리심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의의 보리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난 이것들,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이고, 마음의 자성 본래부터 희론의 끝과 떨어져 있다. 공성을 알고서 주객의 모습들 마음에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여기서는 이제 허공 같은 선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의의 보리심 수습하는 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드러난 이것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드러난 이것들, 컵이 있으면 이 대경 드러난 이것들, 이 말씀이잖아. 그죠? 그것이 뭐냐?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이고, 여기까지는 뭐냐? 이게 두 가지로 나눈 개성이라고 말씀하셨어. 어떤 개성이냐 하면, 이 첫 번째,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이고, 여기까지는 유식불교를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유식불교라. 그러고 난 뒤에, 마음의 자성 본래부터 희론의 끝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중간이라. 이 그러니까 유식과 중간 둘을 말씀해 놓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이 그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 유식은 그거 유식 무경이잖아, 그지? 오직 식뿐이지 다른 대경이 없다. 바깥에서 성립된 대경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지? 유식 외경이 무경이라고 하시는 거거든. 그러면 바깥에서 성립되어 있는 마음 위에 바깥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잖아, 그지?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 하니까 육조 해능이 어딜 갔는데 어떤 절에서 그 성녀 깃발이 움직이는데 앞에 있는 성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바람이 깃발을 흔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옆에 있는 성녀가 그건 바람이 흔드는 게 아니고 깃발이 흔들린다라고 하고 한 사람은 바람이 흔들린다라고 하니까 그 육조 해능이 그 둘 다 틀렸다. 또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까지가 어디냐?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이고 여기까지가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면 돼. 그러면 중간은 뭐냐? 그 마음 있잖아. 그 자기가 지금 아까 전에 그 일으켰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도 분별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이야. 그거 분별로 있는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분별로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스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마 유식 불교까지도 가지도 못해. 그거 선종 그렇게까지 깊이 갈 수가 없어. 선종 정도로. 선종은 거의 힌두교처럼 돼 있는 종파가 돼 버려가지고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유식의 불교에라도 들어가면 세속제 있죠. 인과 세속, 연기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정밀하게 하거든. 근데 선종은 그런 게 없거든. 그런 것만 봐서도 그게 아예 그런 힌두교 있죠. 연기 아닌 다른 것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연기를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마음의 자성 본래부터 희론의 끝과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이고 마음이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마음조차도 분별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을 하는 그 희론 있잖아. 분별을 어디서 나왔어? 희론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희론을 제거해야 된다. 그 희론을 제거한 그 공성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알고 주객의 모습들 마음에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타 교환이라든지 자타 동등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세속적으로 있는 그 대상이라도 있잖아. 대상.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람이 같잖아요. 사람 다 같잖아. 그러면 대상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있다라고 해도 그 대상이라도 있게 되지만 지금은 이제 주객의 모습들 마음에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라고 이 말씀은 뭐냐면 무자성의 성의제로 들어가면 주객 자체도 없어진다라고 말씀은 네가 어디에 저쪽은 나고 이쪽은 나고 누구고 이런 것조차도 구분을 못해. 구분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 동등하게 가버려요. 더 동등으로 가겠잖아.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공을 닦는 스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공성에 대해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도 모르게 자비심이 커지더라라고 하시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하게 되면 연기에 대한 이해가 따라오기 때문에 자비심이 안 커질래야 커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성의의 보리심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뜻에 맞는 대상과 만날 때 여름날의 무지개 같이 아름답게 보이더라도 진실로 보지 않고 탐에 제거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허공 같은 이제 보리심을 말씀하신 것이고 선정상에서 보리심 수습할 때 자타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허공 같은 보리심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후덕지 때 후덕지에서 일어나면 세상이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 거잖아. 이 드러나는 것은 어디서 환과 같이 드러나는 거잖아. 영상과 같이. 그래서 이 영상과 같은 대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라도 진실로 보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로 봐? 진실로 안 보면 뭐지? 환과 같이 거짓으로 보고 탐에 제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으로 보면 탐해가 제거되겠잖아. 아까 가방 사러 갔잖아, 그지? 가방 사러 갔는데 막 저쪽에서 막 한 덩어리가 막 아름답게 있는 것처럼 꽃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있는 것 같은데 찾아가면 어떻게 돼? 가방 없어져 버려. 그냥 없어져 버린다. 우리가 스님이 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집이라고 하는 거, 집 찾아가면 없어져.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 신기루가 무리면 왜 가까이 가는 얘기는 보이지 않냐고 용수보살 말씀하셨잖아요. 신기루가 무리면 왜 가까이 가는 사람한테는 없어지냐고 물이 이라고 이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멀리서는 물이었는데 가까이 가서 분석해 보니까 아, 뭐 없네라고 하는 거. 아까 저 가방 찾아가니까 없잖아. 가방이 있잖아. 진실로 없다고 한 것이 이제 가방 없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구분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손주 있잖아요. 손주 막 뛰어오잖아. 할머니 하면서 막 뛰어오잖아. 그럼 막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막 이 자식 누가 다치면 어쩌나 엎어지면 어떨까 걱정이 되고 오잖아. 근데 그렇게 애착하던 그 배경이 있잖아요. 찾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막 어마어마한 애착의 대상이 되지만 찾아갔던 사람들한테는 손주가 아름답고 이쁘지만 그 아름답고 이쁜 손주 그 애착의 대상은 아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찾아가면 없기 때문에. 아, 이건 내 분별로 이쪽 유경 쪽에서 가립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사람한테는 환과 같이 있는 거라.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텔레비가 뭐가 드러나거나 산이 드러나거나 집이 드러나거나 본인 스스로의 몸이 드러나거나 본인 스스로의 생각이 드러나거나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거 전체가 일체가 뭐요? 아, 이거 꿈과 같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그거 할 수 있으려면 아, 맞네라고 하는 것까지 도달은 일단 먼저 해야 되잖아.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 공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첫 번째 해야 돼. 하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익숙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로 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 탐해가 안 돼. 아까 전에 가방 있잖아. 아, 이거 찾아가면 없는데 찾아가면 이거 얻을 수가 없어. 왜? 찾아가면 없는데 유경 쪽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 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가져지지가 않아. 가져지지가 않아. 뭐로 가져져? 아닙니다. 이거 내가 샀습니다. 잡았습니다. 뭘 잡았는데 거기? 잡은 것이 가방을 잡은 거 없잖아요. 찾아가면 가방 잡지 않아. 과도 같다니까. 찾아가보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탐욕의 대상은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탐욕의 대상 아니면 탐욕가 제거되잖아. 줄어들잖아. 그래서 보살들은 이렇게 해서 허공같이 말하래. 그러니까 선정에 들었을 때는 허공같이 그거 선정을 그 모아를 닦고 공을 닦고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돼? 후덕질 때는 아 이게 공성으로 된 것이다. 자성이 없는 것으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자성이 없는 것이 드러난 색이잖아. 자성이 없이 드러난 색이잖아. 정말에서. 그러니까 자성이 없이 드러난 색인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성이 없이 드러난 색이기 때문에 그거는 환과 같다라고 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때? 갖가지 고통, 꿈속에 아들 죽은 것 같은데 허망상을 진실로 지니기에 아 힘들다. 그렇게 맞지 않는 조건과 만날 때 창란으로 보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그지? 갖가지 고통, 꿈속에 아들 죽은 것 같은데 갖가지 고통은 분별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 아들 죽은 것 같은데 자성이 없기 때문에 분별로 있기 때문에 꿈속에 아들이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현실에 아들 죽으면 고통스럽잖아. 근데 현실 그 자체가 꿈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통스러우도록 가만히 보면 분별로 있는 것이 이게 다 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환과 같은 것을 진실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 고통 생기는 거잖아. 환과 같은데 진짜로 생각하니까 고통이 생기는 것이지. 환과 같은데 환과 같이 보면 고통 안 따라오잖아. 허망상을 진실로 지니기에 아 힘들다라고. 허망한 것을 진실로 지니기에 그렇게 힘들어진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맞지 않는 조건과 만날 때 창란으로 보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창란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 이거 창란으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고통들이 사라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환과 같은 수습, 환과 같은 수습이라고 해도 돼요. 24번이라 계속 24번째 계속. 이제 25번째. 보살들이 만약에 보살들이 보살도를 닦는데 보살들이 보살도를 닦아 나가는데 이 황과 같은 것을 모른다. 보살도를 닦는데 이거 황과 같은 걸 모른다. 그게 되겠냐고 그게. 예? 무지 깊은 이야기야 이 말씀이. 예?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우리 절에 가면 아무개 보살 이런 말 하죠. 그지? 아무개 보살 왔나? 그거 하기도 하고, 그 아무개 보살, 못 쓰겠대. 이렇게 하잖아. 자기는 대보살인 거죠. 어떤 보살은 못 쓰겠다 그러고, 보살들한테 이제 못 쓰겠다고, 그런 말 하는데, 진짜 보살은, 우리가 대승의 보살은 자량도의 우리가 성의의 보살, 그거 세속의 보살, 세속의 보리심은 자량도가 갖춰지는 것은 세속의 보리심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지? 언제나 보리심이 늘 거짓없는 보리심이 일어나게 되면 자량도가 완성이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여기 보살들은 환과 같은 것을 보려면 어떻게 견도 이상이 돼가지고 견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 성의의 보리심이 자량도가 갖춰지는 거야. 성의의 보리심의 자량도가. 그 아주 깊은 말씀이라 우리는 이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되지.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늘 한과 같이 보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육바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속과 성의의 보리심을 일으키고 난 뒤에 이제 보살의 실질적인 행 있잖아요. 내가 부처 이루겠습니다라고 하고 난 뒤에 행하는 모습이 이제 6가지로 드러나잖아. 육바라밀로. 육바라밀 그 이상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바라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리 원하기에 몸 또한 버려야 한다면 바깥 재물에는 말할 필요가, 그렇기에 보답과 값어 바라지 않는 보시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과보라고 하는 것은 과보 바라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보살들. 과보라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도 돼. 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과보는. 동기만 바르게 되면 그 과보는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곡식을 심는데 곡식을 심고 난 뒤에 막 기도하도 안 그러잖아. 막 댕기면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잘 자라십시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과도 같이 과보 바랄 필요가 없다. 뭐든지 어떤 행위에는 인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재승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동기라고 하는 거야. 인과의 동기의 구경인 보리심으로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인과의 동기인 구경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행을 해가지고 선치에 태어나거나 윤회세계에 안락을 원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많이 하잖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보면 어떤 사람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누가 아파가 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누가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보니까 막 매달리는 모습이 왜 그렇게 하는가 물어보면 집안에 누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집안에 누가 우환이 생겨가지고 그래 한다든가. 아이고 원래 삼재가 들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번에 보니까 할머니하고 집안에 어머니하고 다 합쳐가지고 기도 오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애가 3학년이라고 고3이라고
거라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 예? 과보를 바라고 하는 거잖아. 네? 거기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걸 말하시면.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위대한 동기를 세우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과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동기를 가지고 하지 마라. 만약에 보시라든지 이런 것도 인과에 대한 어떤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아마 말려도 할걸. 아무리 총칼을 들고 그 사람을 보시하지 말라고 말려도 아마 할 거요. 왜? 자기한테 부처 이루고자 하는데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하지. 그렇게 그냥 묵과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보살도 배울 때 보면 더 잘 드러나,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26번째. 계율 없이 자신 뜻 이루지 못한다면 남을 이롭게 하려는 것은 우스운 일이네. 그렇기에 윤회의 탐착 없는 계율 지니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그러니까 보살도를 닦는 사람이 계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 왜 불가능하냐? 그러니까 계율이 있어야지만이 십불선을 짓지 않아야지만이 십불선을 짓지 않아야지만이 어떻게 돼? 좋은 몸을 받잖아. 누구든지 태어나야 돼. 윤회 중생은 누구든지 태어나야 되잖아. 몸이 있든지 몸이 없든지 간에. 근데 몸이 있게 정말에서 무색계로 가가지고 몸이 없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몸이 있어야 되거든. 몸이 있게 돼. 누가 몸을 일부러 주고 이런 것보다도 몸이 있게 된다고 업력으로 받게 되잖아. 그럼 업력으로 받게 되는데 가장 우리가 좋은 몸은 어떻게 해서 받게 돼? 십선에서 받게 된다고. 십불선을 막고 십선을 행함으로 해가지고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보시바라밀이라든지 이런 걸 더하게 되면 좋은 몸을 받은 거기에서 풍요로운 재물이 생기거나 인욕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 좋은 몸을 받은 거기에서 어떻게 돼? 위의 몸을 갖추게 되는 거지. 아주 결함이 없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율이 없이 그게 되냐고 그게. 응? 계율이 없이 내가 십불선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보살도를 닦겠다고 하는 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게. 왜? 태어날 때 십불선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나는 곳이 지옥의 중생의 몸이 되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어떻게 지가 고통 받느라고 여가 원만 다 잃어버렸잖아. 그러면 여가 원만 다 잃어버리면 뭘 어떻게 하냐고 거기서. 다 연결이 돼. 저 앞에도 연결되고 뒤가 앞이 연결되고 앞이 뒤가 연결이 되고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잖아. 부처님 말씀은. 와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계율 없이 만약에 내가 보살도로 남을 위하는 거잖아. 그지? 계율 없이 남 위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가. 다음 중에 본인 스스로가 일부러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일부러 그렇게 하면 괜찮아. 그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소가 되든지 우리가 축생으로 태어난 보살들이 보살 중에 축생으로 태어나는 보살들이 한량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개 함부로 벌차고 이러면 큰일 난다. 그 보살님이지도 모르고 발로 차고 이러면 큰일 난다. 그와도 같이 필요할 때 이제 그렇게 태어나는 보살들을 있는데 그거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업력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 업력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불선을 해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악취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누굴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지 스스로도 고통을 받기 바쁜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장 좋은 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남 위하는 마음 있잖아. 남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율을 지니는 것. 즉 말해서 내가 누구도 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왜? 중생이 해침에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연기의 견해와 해하지 않는 행위잖아. 그거는 늘 외워놔라고 말씀했잖아. 그러면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나 때문에 고통 생기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동기 있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키는 거거든. 남 고통스럽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결정체가 어떻게 돼?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계율을 완성하게 될 때 어떻게 돼? 완전하게 부처님 색신 우리가 30 이상 80종호 보신 부처님이 이룰 때 그건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라. 정말이죠. 불사의 몸으로 바뀌는. 남을 해치지 않는 데서 그 몸으로 바뀌어. 우리가 몸을 받잖아. 몸을 받는 것이 계율 때문에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계율을 누가 한 사람 해치지 않는 데서 어떤 중생도 해치지 않는 데서 어떻게 돼? 불사의 몸을 받는다고. 불사의 몸 어떤 몸? 부처의 몸. 이루어진다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불사의 몸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계율을 남 해치겠다 이 말이 되냐고 그게. 나 좀 회 좀 먹으러 가자 이게 말이 되겠어? 그래 안 되지. 응? 안 되겠잖아. 그지? 우리 그때 가끔 지나가다가 스님이 그때 이야기 많이 했잖아. 이 보시는 계율을 10불선을 갖다가 10불선을 행하면 악체의 몸을 받게 되잖아. 정확하게 많이 하면, 크게 하고 많이 하면 아주 정밀하게 하면 더 이제 그 악취로 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10불선을 잘 해가지고 축생으로 태어나. 예? 10불선을 잘 하면 축생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10불선을 잘 막아야지 인간 좋은 몸을 받는데 10불선을 잘 행하게 되면 불선을 잘 해가게 됐으니까 축생의 몸을 받게 되잖아. 그럼 축생의 몸을 받게 돼. 그리고 보시도 잘했어. 그러니까 그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축생의 몸을 받는데 보시를 잘한 중생 중에 그 재물이 많은 축생들 있잖아요. 예? 있지? 네. 누구? 걔들도 그렇지. 그 걔들도 은행에 돈 많이 넣어놓은 걔들 있잖아요. 걔들도 사람보다 부자인 걔들이 있어요. 그리고 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집이 있지요. 우리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걔들도 있어. 매일같이 닦여주고 우리는 몸 자기가 닦아야 되지만 누가 옆에서 닦여주고 하잖아. 좋은 음식 갖다 주고 좋은 놀이 해주고 막 그 걔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이러잖아요. 막 집에서 키우는 거 보면 막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그리는 안 할 거라. 막 하는 거 보면 막 말도 못하지. 걔한테 엄마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엄마 왔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엄마 왔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상한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볼 때 이상한 거지. 그 사람은 그러고 지내니까 뭐. 근데 그것도 다 복을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복업식을 됩니까, 그게? 지가 사람을 하인으로 둘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축생보다 잘났다 이게 아니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축생보다 부귀가 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용왕들 보세요, 용왕들. 얼마나 부자냐고, 용왕들이 막 부귀가 얼마나 많아요. 이 지구 인간들 다 합쳐도 그 용왕의 부귀에는 따라가지가 못해요. 그 용왕 축생이잖아. 사람 아니거든? 그 얼마나 많은 부귀를 가지고 있어.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권속들이 있어.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이 말은 있잖아. 고쳐 이룰 수 있는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저거 중생하고 다르니까 우월감 가지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여가업만 가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가업만 가지고 것이 그렇게 귀한 거라.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가업만에 대한 어떤 영가업만에 대해서 믿음만 조금만 있어도 얼마나 즐겁겠잖아.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위안이 되고.
나도 들었어요. 그런 스님들 그 뭐야 저기 여가 엄만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여러 날 생각하니까 계속 생각하니까 그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그냥 기쁨만이 가득하게 그렇게 드러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스님 많아요. 많아. 선의 경지 원하는 보살의 27번째. 선의 경지 원하는 보살에게 모든 해침은 보물창고와 같다. 그렇기에 일체에 분노 없는 인욕 닦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언제나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읽으면서 이제 평생 읽으면서 이제 생각하고 또 읽으면서 생각하고 또 다른 곳에서 배우면서도 또 보태고 생각을 넓혀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나가는 거라 왜 이렇게 빨리 나가냐고 할 거 없어. 모든 해침은 선의 경지 원하는 보살에게 모든 해침은 보물창고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에 분노 없는 인욕 닦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인욕이라고 말씀하시잖아. 그죠? 참기가 그래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참기가. 한번 참으면 무량겁도록 쌓았던 죄업을 녹이는데 그 똑같은 논리라. 그러니까 무량겁도록 쌓았던 죄업을 참기만 하면 녹이는데 무량겁도록 쌓았던 죄업을 못 참아서 다 없앤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행인론에 배웠듯이. 그러니까 한번 분노 일으키면 무량겁도록 쌓았던 죄업들을 다 복덕 쌓았던 거 다 없어지게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불태워버린다고. 그러면 아마 보살께 이제 환해는 그걸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그 반대로 한번 참으면 무량겁도록 복덕을 쌓은 복덕 한몫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도 같잖아. 그러니까 뭘 택할 거냐고. 그러니까 인과로서 참을 걸 택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화낼 건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화낼 때 인욕에 대치는 인욕은 대치잖아. 무엇에 대치지? 분노에 대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인욕을 해야 되는데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보면 같다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잖아. 그지?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인과를 정확하게 인식 못해서 일으키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몽둥이로 날 딱 때렸다 가정으로. 예? 그걸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 몽둥이를 갖다가 몽둥이한테 가가지고 뭐 화풀이 아무도 안 하잖아요.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탁 치있다 그러면 막 돌에다가 막 더 큰 돌을 갖다가 때리고 막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좀 모질이든지 뭐 그런 게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고. 그리고 또 몽둥이로 사람을 때렸다라고 할 때 아무한테 돌로 먼저 사람이 돌을 졌다라고 하는 거, 칼로 사람을 뱄다라고 했을 때 칼에다가 아무도 분노를 표시 안 하잖아. 왜? 몽둥이에다가 왜 때린 건 몽둥이인데 몽둥이한테도 화풀이 해야 되잖아요. 왜 몽둥이한테 화풀이 안 하지? 이유가 뭐예요? 몽둥이한테는 화풀이 안 하잖아. 예? 몽둥이한테는 화풀이 안 하는데 다른 데 화풀이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몽둥이한테 화풀이 해야 되잖아요. 몽둥이가 날 때렸으니까. 응? 어떻게 돼요? 몽둥이한테 화를 내야 돼요? 어째야 돼요? 누구한테 화를 내야 돼요? 근데 우리 왜 그 몽둥이한테 화를 안 내냐 하면, 몽둥이나 돌이나 칼에 왜 화를 안 내냐 하면, 그 지가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 몽둥이가 지 혼자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한테 공격하고 칼이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찌르고 이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잡아서 때린 거잖아. 그 말은 뭐야? 몽둥이한테는 자유가 없잖아. 몽둥이한테 자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 화 안 내잖아. 자유 의지가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칼에 누가 화내? 아무도 화내지. 그와도 같이 그러면 사람한테 화내잖아. 사람이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복수하잖아. 그럼 사람한테 복수하면 그러면 사람은 생각이 시킨 거잖아. 정말에서. 그죠? 그러면 생각이 시킨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화는 안 내야 되잖아, 일단은. 그러면.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저쪽이 몽둥이를 때렸다 그러면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는 건 안 되잖아. 사람을 때리면 안 되잖아. 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생각이 뭐야지 일으켜서 시킨 거기 때문에 그 생각한테 화를 내야 되잖아. 그지? 그럼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생각이 있잖아.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의지가 있으면서 했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게 되면 그 생각한테도 뭐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 네? 근데 그 생각조차도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 번뇌 노예가 돼 있으면 그 사람도 화가 안 나면 그런 행동 하겠냐고. 화가 나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은 번뇌예요, 뭐예요? 번뇌지. 응? 번뇌잖아, 정말에서. 고통이 생기는 생각이잖아. 고통이 생기는 이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하는 일을 하는 심소지. 정말 그 심소가 그 사람 그 심소가 그 무슨 뭐야지 자유가 있으면서 일어났냐라고 하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게 왜 자유가 아니죠라고 하면 본인들도 알잖아. 본인들 화 안 내고 싶은데도 화 나잖아. 그럼 왜 저 사람은 왜 화 안 내고 싶은데 화난 걸 갖다가 그 뭐야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은 왜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다 똑같이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어, 자유가. 그러면 저기다가 저 사람의 자유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 몽둥이나 저 사람이나 저 사람 생각이나 뭐 어디다가 화를 내야 되냐고. 또 몽둥이하고 똑같은 거잖아.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예? 인욕 닦는 데서 가장 큰 논리가 행임론에서 이 말씀이라, 이 말씀. 이 논리를 계속 사용을 해가지고, 아,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다니까. 근데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고통이 생기는 거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나하고 똑같아. 자유가 없는데 저 사람만 다른 게 자유가, 그래, 네 자유가 없다. 이게 아니야. 그 지도 자유가 없어. 지도 자유가 없으면서 뭐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돼. 우리도 자유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아예 화를 안 내야 됩니까? 화를 낼 수는 있어. 저 사람의 행위 있잖아. 분노의 행위. 그건 화를 낼 수 있어. 분노 일으켜 가지고 하는 행위. 잘못된 행위잖아. 그러면 거기에다가 분노 일으켜 가지고 화내는 행위, 그걸 교정을 하려면 그걸 바꾸는 방법밖에 없지. 정말해서 분노의 생각을 자비의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대적하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행위에다가 화내는 것조차도 저 사람을 자비롭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복수예요, 복수. 복수가 일체 모든 중생들이 원수가 져 있잖아, 우리는 서로가. 그러니까 일체 모든 유정들에 대해서 자비심 일으키게 하는 것이 완전한 복수라니까, 복수가. 그러니까 보살도를 닦는 사람들의 어떤 사유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익히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근데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모르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을 배우는 거예요. 또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도하잖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막 하잖아. 관세음보살 기도 100일 하는 것보다도 나와 남이 같다. 아, 이래서 같네. 이래서 같네. 원하는 것이 같잖아. 사람이 같잖아. 근본적으로 생긴 요소가 같잖아. 지소와 풍으로 이루어진 것 같잖아. 그 뭐야 저기 번뇌의 노예가 같잖아. 원하는 것이 같잖아. 즐겁기를 원하잖아. 니도 욕하면 화나잖아. 저 사람도 욕하면 화나겠잖아. 같잖아. 막 계속 같은 부분을 생각하잖아요. 100일 기도, 100일 기도 밤잠을 안 자고 해도 안 자고 하는 거하고 이 같잖아라고 이걸 갖다가 한 일주일만 하는 거하고 천양지차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존자님 그런 말씀 하거든. 문수보살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하는 것보다도 도반들끼리 법담 1시간 하는 게 낫다라고 표현하시거든. 그 말씀이 뭐요? 이걸 갖다가 꼭 거기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모든 곳에 적용할 수가 있어. 바보 아닌다 하면 다 적용을 가능해. 그러면 관세음보살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기도를 막 천일 기도를 하잖아요. 천일 기도하는 것보다도 나와 남이 같잖아 연불 하듯이 있잖아. 연불하도 같다 이래서 같다 이래서 계속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천일 기도하듯이 100일 정도 해버리잖아. 아마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평화 있잖아요. 평화. 그러니까 치우치는 마음에서 가라앉게 되는 그것은 짐작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보살 때는 그래 닦는 거라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인과상에서 7가지 인과상에서 보리심 닦는 법 있잖아요. 그걸 계속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뭐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어떻게 뭐가 일어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몇 번 안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계속 하면 다르다니까. 그게 달라. 그리고 그 자타교환상에서도요. 다르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지. 안 그러면 근데 썩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나가버리면 이런 이야기 안 들으면 누군가가 지금 계속해라 이런 이야기를 안 들으면 있잖아요.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잘 몰라. 생활에 뺏기고 잊어버리고 또 젖어들고 이러면 아예 확신이 오는데 늦게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맞아 스님 만약에 이유가 있어 본인들이 스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있잖아. 그럼 믿는 사람 이야기 들을 거 아니야. 스님이 뭐 나쁜 거 시킨 것도 아니고 맞아 저 스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있어 라고 만약에 생각해가지고 그래 내가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자라고 만약에 했잖아 가정으로. 그러면 그거 100일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니까. 보살도를 닦는데 제일 복덕이 많이 생기는 게 뭐야? 모든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보리심 일으키는 거잖아. 근데 보리심 일으키기만 하면 일체가 다 이루어지는데 뭐든지 다 이루어지. 재물뿐만 아니라 다 이루어지는데 그 일으키는 방법 맞아. 그건 기도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각성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각성의 출발점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자라고 해가지고 10분 20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해가 그러면 사고하는 능력도 커지잖아. 그랬네 막 그건 사회해야 되니까 인가도성을 사회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사회해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100일이라도 딱 지나고 난 뒤에 딱 봐보면 얼마나 틀려졌는가 본인이 안다니까. 오늘 이만큼 해가지고. 오늘 이만큼 했다 해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세상의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 이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 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인해 이 중생이 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함장들은 국토 여기에 모든 이익과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 신경긴 저추 이두바르의 영꽃 연애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